저번 시간에요. 지금 책 한자본이요. 101쪽에 일체본부와 인욕하면서 일체본부와 얘기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많이 얘기 드렸죠. 혹시 부산선언에서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 일체 이 세계가 우리가 궁극의 무아가 되어야 된다. 개체론 이거를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신도 됐다가 신도 초월해서 오온들은 모든 존재들은 존재를 초월해야 된다. 이게 무아인데요. 이유는 오선만 하더라도 해탈 말고요. 8산매 중에 오선만 하더라도 공무변처가 되면 내면으로 끝없이 들어가서 불성만 있는 상태가 되고 자기는 사라져요. 몸은 당연히 사라지고요. 껍데기는 마음도 사라져요. 무심. 그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불성이 있어요. 굳이 얘기하면 그게 굳이가 아니라 정확한 단어로는 반야. 오선만 해도 나도 껍데기가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지고 세상도 사라지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반야가 일어나니까 더 높은 해탈은 오죽하겠나요. 그래 이 세계가 모두 사라져도 그 무엇이 있다. 오히려 그것이 궁극이다. 굳이 얘기하면 참나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이런 껍데기에 나겠습니까? 신의 나도 아닙니다. 신도 껍데기에 불과하다. 신은 있다래요. 오래 살고 더 행복하고 분명히 그렇죠. 더 행복한 이유는 우리는 여기 사람 세계는 먹고 살려고 해만 해도 땀을 흘려야 돼요. 돈 버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신들은 먹고 사는 거 땀 안 흘려도 돼요. 전혀 수고롭지가 않아요. 사람 세계도 원래 처음엔 그랬어요. 경전에 나와요. 세기경에. 땀 안 흘리고 쌀밥이 열렸었어요. 쌀밥. 다 익어서 따먹기만 하는 세기경에 나옵니다. 그걸 사람들이 욕심 부리기 시작하니까 쌀밥을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더먹머리 저장. 그러자 벼로 변했어요. 익혀야지만 먹는 거로. 익히는 수고로. 그 정도 수고로우면 괜찮지요. 이 도둑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익혀서만 먹는 게 아니라 벼가 나질 않고 사람이 심어서 거름 주고 해충 없애고 이런 땀으로 흘려야지만 자라게끔 되고 이 과정들이 나와요. 저번 시간에 기독교 얘기도 드렸어요. 부산에서. 기독교도 똑같은 여정이에요.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가 없었어요. 마음대로 아무 땀을 안 흘리고 모든 행복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순간에 쫓겨나갔고 너네들은 이제 먹으려면 땀 흘려야 된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 이 돈 버는 일이 만만치가 않은 건데 하늘나라에 있는 신들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먹고 사는 거에 고통은 없는 거. 뭐든 그건 아주 작은 걸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은금, 다이아몬드. 그런데 그 신들도 곤란함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이 아니고 모양 있는 것들은 그냥 전에 얘기를 많이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이 무아는 궁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은 사람에서 신이 되더라도 신까지 초월해갖고 애초의 편재양 반야가 되는 건데
그런 무아의 법을 이해한 다음에 이 세계에선 인욕해라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인욕해야 될 이유는 이 세계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 세계 자체가 먹고 살기만 위해서도 땀을 흘려야 돼요. 엄청 흘려야 돼요. 몸의 땀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머리까지 써야 되고 힘든 세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너무 힘들다는 걸 이제 안 사람은 방법은 이겁니다. 힘드니까 자살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힘드니까 남이랑 열심히 싸맞아. 이거는 끝없이 윤회하면서 자꾸 나쁜 데로 떨어지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인욕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안다면 이 세계에서는 인욕할 수밖에 없구나를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면 뭐가 달라지냐? 이해 못하고 인욕해야 되는 데를 외운 사람은 인욕 잘 못해요. 그거 해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이유를 알면은 인욕이 안 됐다가도 또 인욕했다가, 인욕이 안 됐다가도 또 인욕했다가, 이게 달라진 거예요. 참여 안 한 사람은 참여해야 될 이유를 몰라. 참여한 사람들은 또 화를 냈다가도 또 후회하고 참여하고, 또 냈다가도 참여하고, 이게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 참여한 사람은 구원 받은 거예요. 인욕을 이해한 사람은 이 세계에서 짧은 삶에 했다 안 했다 하더라도 공부가 많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인욕, 부처님의 인욕은 뭐죠? 인욕도 버리고 비인욕도 버려라. 그러니까 참는 거로 나가서 종국의 무아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인욕할 수밖에 없죠, 이 세계가. 안 그런가요? 어떤 분들은 사람이 사랑스럽대.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또 미운 경우가 있습니다. 반절이. 이 세계는 아주 쉬워요. 부처님께서 행복반, 괴로움반 하셨듯이 아까 행복도 있어요. 근데 괴로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사람 관계뿐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인연이라는 게 행복반, 괴로움반입니다. 당장 만날 때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고 행복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의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 사람 죽으면 너무너무 괴롭고 내가 당장 행복한 것도 이별, 사별하게 되면 괴로워지잖아요. 모든 인연관계는 단면으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인연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행복반, 괴로움반이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기왕이면 인연을 잘 맺어라 그러신 거예요. 행복적으로 퍼센트를 크게 해라. 그러나 100% 인연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죠. 100%라는 건 나중에 해탈해갖고 끝없이 내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비심으로. 자기 거 하나도 안 챙기고. 그건 인연이라고 할 수도 없지. 다 줘버리는 거니까. 근데 해탈하기 전에야 그럴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하면 그 인연엔 분명히 행복반, 괴로움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인연으로 더 퍼센트를 해가는 데에 포인트는 인욕이라는 거지. 이 세계는 전부 사랑일 거야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은 좌절만 맛볼 겁니다. 그렇지가 않으니까. 혹시 여기서는 제가 이 세계는 전부 사랑이 아니니까 염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여기가 괴로움이다 출발하시는 거는 염세가 아니고 궁극의 행복이 있는데 괴로움을 벗어서 행복되자 이 말씀인 것처럼 여기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는 사랑으로 가자. 그리고는 사랑 가려면 인욕한다. 제 부처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지금 예불문에 7바람일이 있었어요. 거기 순일이가 참외를 하나 더 집어넣었는데 밖에 잘 안 들리시나 봐요. 밖에. 아니. 들려요? 들린다. 아니, 이게 그거랑 상관없어요. 마이크기 때문에. 혹시 안 들리는 분 있으면 앞으로 좀 모시고요.
그 7바라밀에 6바라밀에 참외 하나 더 집어넣은 거예요. 참외가 필요해서 오늘 예불문에. 근데 참외 빼고 쉽게 6바라밀하면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삼매, 반야바라밀인데 정진부터는 초월의 공부예요. 삼매, 반야듯이. 그 전에가 인욕인 거는 보시하고 주위 사람 돕고 지게하고 계목하고 어느 정도 그 정도 된 사람이 정말 이 세계에서 해야 될 거는 그 다음에 도관 공부가 인욕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세계 그 말 단어 자체에 이 세계가 이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욕하나고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다른 단어는 분발해라 그러셨죠. 신들도 분발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다 하셨어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분발해야 되지만 마음 공부도 하고 신들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초월하기 위해서 그 외의 공부들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해탈한 분만 분발이 필요 없다 하셨죠. 모두가 수고롭게 분발을 해야 되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러면 분발하는 동안에 인욕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전부 커지는 거죠. 이 세계에서. 그리고 죽자마자 해탈을 못했다면 높은 천상세계에 생겨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주 얘기 드렸습니다. 형이 하학적으로 보더라도 인욕하는 자들이 전부 높은 자들이었다. 뭐 나쁜 쪽으로 인욕하더라도요. 실제로 인욕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이게 참으면요. 뭐 대부분 우리 역사 배웠을 때 뭐 중국이나 일본이고 뭐 해갖고 중국에 오래전에 해갖고 뭐 황제 된 사람들이나 뭐 혹은 저치 뭐 역사적으로 영웅들 혹은 뭐 경제 쪽이건 다 대부분 인욕한 사람입니다. 경제, 정치 할 거 없이 인욕 안 하면 그 인물이 커질 수가 없기 때문에 형이 하학적으로도 말입니다. 예. 그래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인욕행을 이루었다면 이 보살은 이전의 보살이 얻은 바 공덕보다 훨씬 클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보살은 이건 앞에 그 공덕에 대해 나온 겁니다. 그 인욕행을 하면 공덕이 엄청 크긴 한데 이제 더 나아가서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오되 세존이시여 어째서 깨달은 사람은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여 보살인 깨달은 사람은 지음과 복덕을 응당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 깨달은 사람은 복덕이 엄청 많지요. 많은데 집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복덕이 와도. 깨달음이 뭐냐면 집착을 버려서 집착에 반대되는 괴로움. 집착하면 괴로움이 꼭 벌어집니다. 집착하면은 일단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뭐 재물이 됐든 명예가 됐든 생기는데 동전의 양면에 반면에 괴로움이 꼭 생깁니다. 마음의 괴로움, 몸의 수고로움. 그러니까 둘 다 생기는 거예요. 집착을 하게 되면 돈과 명예가 생겨서 그걸로 쓸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생기고 그때 행복하고 마음은. 또 한편으로는 몸의 수고로움과 마음의 괴로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괴로움과 집착했을 때 얻지 못한 나 사이의 그 괴로움, 얻더라도 얻으려는 나와 얻으려는 그 미래의 시간 동안의 그 괴로움, 잠 못 자는 이런 것들의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계는 잘 모든 생활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집착을 하되 부처님께서 탐에 머무르기만 하고 작게 분발하라고 그러신 거죠. 분발하면 다 된다라고.
그런데 집착에는 지금 이와 같이 반면의 괴로움이 있듯이 깨달은 분이라는 분은 완전한 행복이기 때문에 집착을 놔서 괴로움을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개체로 남은 게 아니라 개체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초월한 거예요. 나무 껍데기로 보더라도 그 스스로는 편재버린 거예요. 이런 편재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여기까지. 그래서 그러나 수 없는 공덕을 받지요. 깨달은 자는 수 없는 공덕을 받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받긴 받아. 근데 그가 텅 비었기 때문에 바람이 스치우듯이 그에게 공덕을 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가 그걸 다시 지나가지 않게끔 잡게 되면 그건 집착이죠. 잡는 순간에 도로 개체가 돼버려요. 초월이 아니라 도로 괴로움이 생겨요. 그 앞에 저원의 금강경에 뭘 집착하던 법상을 집착하던 비법상을 집착하던 곧바로 아, 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게 된다. 나, 사람, 중생, 수자에 집착하게 된다. 도로 개체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 얘기 든 게 신만 해도 집착이 덜한 게 집착이 덜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에 아무 수고로움이 없는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가 수고로움이 있는 데 가면 또 떨어져서 집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하늘나라의 신이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아. 그러면 그도 그 좋은 세계에서 다시 사람처럼 돼버려요. 수고롭기 때문에 뺏어와야 되거든. 이 세계에서 사는 동안 그가 집착을 덜 했기 때문에 그는 집착을 안 하게끔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무 수고가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게끔. 사람 세계가 애초에 창조적인 연기로 만들어졌을 때의 세기경에 애초에 그랬다는 거예요. 집착 없어도. 근데 사람들이 집착하기 시작해갖고 그래 놓게 되면은 아 이거 무슨 얘기냐, 집착을 놓게 되면 별 볼 일 없는 세계에 사는구나가 아니라 놓을수록 그런 거 필요 없는 세계에 충분히 다 되는 세계에 가 놓여지게끔 이 세계에 법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전체 세계, 사람 세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함해서 신들의 세계까지. 또 하나 가면 성욕을 놓게 되면은 색계의 신이잖아요. 욕계의 여섯 천상이 아니라 색계는 남녀가 없어요. 그걸 놓으니까 더 이상 그런 거 혹시라도 놨는데 또 집착하게 될까봐 아예 집착 못하게끔 남녀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 계목이 그런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있는 계목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존재의 세계의 층차예요. 차원에. 도둑질하지 말아가 도둑질하면 동물들이 되는 거고 그걸 안 하면 사람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 여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산스크리트 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용은 하되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용된다고 한 것이다. 이건 앞에 포맷을 공부한 분만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수용도 버리고 집착도 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수용이다. 이름할 수 없는. 뭔 얘기냐. 우리가 집착은 나쁜 단어 같으니까 버리고 수용은 할게요 라고 하면 수고리님이 지금 이래서 아까 앞에서 왜 수용하면 안 됩니까 물어본 건데 수용하겠다는 그 마음이 집착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수용은 수용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수용하려는 마음까지 버렸을 때 그것이 바람에 스치우듯이 내가 그 공덕을 받고 지나간다 이 얘기죠. 수용하려는 건 수용하려는 지금 나가 받으려는 개체가 있는 거잖아요. 진짜 수용이란 단어는 수용마저 버렸을 때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공덕을 다 받는다. 그런데 정말 스치우듯이 받는다. 국집 모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진실한 수용은 수용이라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수용하지도 말라고 말했다. 이렇게 지금 부처님께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다음 수보리요 혹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열애가 오는 듯도 하고 가는 듯도 하고 앉는 듯도 하고 눕는 듯도 하다 오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조금 초기경전식으로 바뀌면 오는 듯 가는 듯이 아니라 걷고 서고 앉고 눕고 이런 식이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설한 바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열애는 어디로부터 온 바도 없으며 또 가는 바도 없기 때문에 열애라 이름한 것이다. 여기에 그 열애라고 되어 있는 것 산스크리트에는 열애, 아라한, 정편각이라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산스크리트가 옳은 겁니다. 열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편각까지 얘기한 건데, 자, 여기 이제 뒷장 갈수록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오고 가고 앉고 눕고는 모양 있는 것들만 합니다. 사람이든 신이든 형체에 있는 것들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체가 아닌 것들, 부분. 전체는 자기가 만약에 전체이면 별도로 바깥에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맞나요? 전체라는 걸 상정할 수도 없는 거지만 형체가 없는 건데, 만약에 상정할 수 있다면 전체이려면 자기 바깥에 공간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자기가 전체이기 때문에 밖에 공간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움직여. 즉 거꾸로 반대로 부분들만, 쪼가리 부분들만 밖에 또 다른 공간이 있어서 오고 가고 앉고 눕고 할 수 있죠. 부분들만. 부분들은 궁극이 아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궁극이려면 전체여야 된다 이 얘기죠. 무언가가. 그리고 부분들이 옆으로 공간을 움직여서 100m 움직였어요. 100m 움직인 걸 시간으로 잰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 개념이에요. 100m 움직였어. 움직이는 건 변했다는 거죠. 변하는 것들은 모두 반드시 죽는다는 거 아십니까? 부처님의 연기법이 이걸 얘기하려고 오신 거예요. 신들도 죽는다. 수명은 엄청 길어요. 신들은 아주 지겨울 정도로 길어요. 그건 왜 그렇게 기냐면 형체가 우리보다 더 미세한 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빛으로 이루어지고 이러면 수명 엄청 길어지는데, 이렇게 죽과 밥으로 집적된 이런 몸뚱아리는 빨리 죽는 겁니다. 영혼 같은 몸뚱아리 더 오래 살고. 그렇긴 하지만 모양 있는 것들, 움직이는 것들은 언젠간 반드시 죽는다. 이해되십니까? 부분들은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열애를, 지금 이 말씀은 신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내가 말한 바 이해 못하는 거다. 나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다. 사람들이 보니까 몸뚱아리인데 지금 나를 몸뚱아리로 보지 마라. 나는 그 앞에 나왔죠. 유관, 천안, 희한, 보관, 불안. 유관도 갖고 있다. 몸뚱아리도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나 불안으로 전체로 편지하셨다. 나는 전체다 그 얘기입니다. 오고 갈 수가 없다. 오고 가는 것들이 있다면 신이나 뭐나 다 내 쪼가리에 불과하다. 나의 부분들이다. 나는 편지해버린다. 그래서 뒤에 열애, 아라한, 정편각. 정편은 전체로 편재한 무엇이? 각, 삼보리. 전체로 편재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발은 깨어있음으로 편재했다. 자, 무아는 이겁니다. 무아는 개체가 무아예요. 개체가. 존재들이 무아예요. 온 색수사 행식, 신들도 이걸로 이루어졌지. 이걸로 이루어진 것들은 다 궁극이 아니다. 초월해야 된다. 초월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냐? 단멸은 절대로 부정하셨지.
전체로 편재한 형체 없는, 전체로 편재한 형체가 완전히 없는데 거기에 그것이 있다. 삼보리, 삼붓다, 깨어있음, 반야, 삼반야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정편각. 그래, 자주 얘기하지만 낮은 국민학생은 중학교가 되고 싶어요. 대학교는 아직 어림도 없거든. 중학교는 고등학교가 되고 싶고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대학교쯤 되면 대학교가 지겨워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싶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학교를 더군다나 한 우주도 아니고 8개 우주 정도가 생기고 8만 개 우주가 생기고 몇 월 동안 대학교야. 지겹죠? 실제로 제일 높은 신이 우주 8만 개가 수명이에요. 그들도 탈출이 필요해. 근데 윤회의 세계에선 그 신들도 자살해봤자 또 윤회하고 또 지겨웠고 그들은 존재가 아니고 싶어요. 비존재도 아니고 싶어. 그 신들은 너무너무 오래 살면 지겨운 겁니다.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건 해탈이다 해요. 해탈은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고 다 초월해버려서 삼붓다 삼반야로 형체 없이 완전히 편재하는 것. 그러나 완전히 편재했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봄, 이렇게까지가 이 세계가 돼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장 가봅니다. 수보리여, 만일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부수어서 티끌로 만든다면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이 티끌들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이르되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와 같은 티끌들이 실체이라면, 이 실제로 있다면 한자를 이렇게 했지만 이 뜻은 이 티끌이 궁극의 실체라면 그 뜻입니다. 부처님이 곧 티끌을, 원자들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는가 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티끌들은 곧 비티끌들이기 때문에 이를 티끌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전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갑니다. 여기는 원자고 아직 안 읽었는데 뒤에는 전체 세계가 나와요. 마이크로, 매크로 대꾸법입니다. 원자, 작은 것. 뒤에는 아직 안 읽은 건 세계, 전체 세계, 매크로. 그래서 미시, 거시 이렇게 나갑니다. 과학자들은 궁극을 찾으려고 원자, 전자, 쿼크 이렇게 나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나가봐야 못 발견하면 이제 매크로로 세계 바깥으로 우주선 타고 나가갖고 뭐 이렇게 찾으려고 할 거다 이거죠. 둘 다 과학의 발전은 있겠지만 궁극은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뭐 원자가 됐던 전자가 됐던 그거 반대가 꼭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티끌과 비티끌이 둘 다로 존재하는 이진법, 즉 모양 있는 것들은 아무리 작아도 대, 소, 고, 저, 장, 반, 유, 무처럼 컴퓨터 세계처럼 이 세계는 두 개의 반대되는 한 개의 쌍으로 이루어졌다. 모양 있는 모든 것들은 여기 보세요. 완전히 공만이 두 개로 못 이루어지지 공이 아니고 그림이 있거나 모양이 있거나 개념이 있으려면 무조건 반대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한 쌍으로. 티끌이 있다는 건 비티끌이 있다는 겁니다. 비티끌은 또 아무것도 없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에너지 얘기하는 거예요. 질량 이꼬르 에너지는 에너지